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진짜 옳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저번 주가 아니겠죠.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했나요? 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했나요? 네, 인간을 위해서 있다라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특별히 떼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믿지 않는 자, 세상에게 선포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옳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자, 손이 불구가 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번 시간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다시 들어가셨다. 다시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번 시간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그 안식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또 다른 안식일날인 겁니다. 그 이삭을 따먹었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또 다른 날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에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손을 못 쓰는 자입니다. 손 마른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는 완료 수동태로 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손이 말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살아오다가 후천적으로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이 말라, 손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람이라 그러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영어나 원어에 보면 남자로 나와 있습니다. 손에 장애가 가진 남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그 남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중에 손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병행 구절인 또 6장 6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지라.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 손이 어느 손이라고요? 오른손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니까 살아가는데 훨씬 더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가, 남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도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중에 손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손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인 이 장애, 오른손을 가진 이 장애를 가진 이 남자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소외된 채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기에 있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당당하게 손에 장애를 손을 못 쓰면서 앞에서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정의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남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당에 안식일을 지키러 나올 때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절대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손으로 수건으로 자기가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것을 가리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래도 혹시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속으로 그런 일은 설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나 지금 이 아픔을 그분이 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분이 나를 정말 알고나 계신 걸까?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손 마른 남자처럼 제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귀가 안 들리시는 저희 아버지와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술 한 잔을 하시고 술 냄새를 풍기시는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교회 갔던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귀가 한쪽이 안 들리시기 때문에 소리 조절을 잘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면 소리가 엄청 크십니다. 줄이라 그러면 적으시고 그리고 그냥 부르시라 그러면 너무 크게 불러서 다른 분들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을 할 때마다 술 냄새가 풍기셔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앞에 앉아 있고 싶었지만 어디 앉아 있었을까요? 네. 항상 저 구석에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소리가 저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항상 맨 끝에 구석에 저희 세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매주마다 제일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자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세 명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구석에 앉아 있으면 돌아보는 분들은 계셨지만 저희 세 명에게 관심을 가졌던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한쪽 손 장애를 가지고 구석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손 마른 자가 거기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아들을 그렇게 그거 보면서 교회 다니는 엑스들은 똑같아 라고 했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아픔을 가지고 앉아 있었던 우리를, 손 마른 자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손 마른 자가 보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근데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절에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저 예수가 저번에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들을 허용하더니 오늘도 안식일이네. 혹시 저 손마른 자에게 관심을 가지네? 라고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주시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뭔가요? 그것을 안식일인 오늘 하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가지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 가지고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것 가지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오늘도 이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정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공부했던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율법을 공부했나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예수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예수가 방해하고 깨뜨리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사실은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율법에 옳은 것, 자기가 이제껏 배웠던 율법을 근거해서 옳은 행동을 하는가, 예수가 틀린 행동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제껏 자기가 배웠던 그 율법에 근거한 그 기준으로 예수가 옳은 일을 하는가, 틀린 것을 어긋나는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자기 의를 인정받고 드러내서 그것이 나의 안정감, 권력으로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 안에서 저 목사가 옳은 얘기 하나 틀린 얘기 하나 저 집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착각합니다. 자기는 특별하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누리고 인정받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말에는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아오라입니다. 그 당시의 회당은 중앙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옆에서 이렇게 들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러보다가 손 마른 자를 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어서서 이 한가운데로 나와라.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여러분 상처 있고 아픈 사람 여러분 누구도 그 분 보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더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구석에 숨어서 해당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앞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어서서 인정해서 앞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뒷구절에 보면 이 사람이 상상해 보십시오. 손바른 자여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손바른 자 모든 사람이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왔다가 내 손이 닿지 못하면 어떡하지? 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드러나고 망신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할 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마른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한다면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손마른 자의 병은 죽을 병인가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꼭 안식일에 치유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났다가 예수님이 끝나고 나서 따로 불러서 아무도 모를 때 치유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에 월요일 날 치유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그를 일으키고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어느 것이 옳습니까? 자,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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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좀 있습니다. 터벅 터벅 걸어 나옵니다. 힘없이 손을 한쪽에 가리고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서로 수근수근 합니다. 이렇게 수근합니다. 뭐지?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은 왜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지? 설마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저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아니 이 안식일에 치유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는 아니겠지? 라고 서로 수근수근.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이 수근수근 했는데 또는 속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더니
수근수근 하다가 그들이 조용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이 안식일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안식일은 목숨과 같이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설교노트에 출애굽기 31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율법에 안식일을 더럽힌 지키지 않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손 마른 자가 앞으로 나가서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손 마른 자가 몰랐을까요? 이 안식, 이 유대인들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안식일에 내가 치유받으면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죽을 병도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손 마른 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 마른 자가 앞에 나왔던 그 일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냥 날 낫게 해주겠다 라고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손이 나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살 방법,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손 마른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을 시작하신, 율법을 만드신 주님이시면 어떤 믿음으로 나왔다고요? 손 마른 자는 그분을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온 겁니다. 경이 이렇게 얘기하듯 예수님,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내일 저를 치유해 주시면 내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목숨 걸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나옵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했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안식일은 진짜 해야 될 것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야. 를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주님이야. 를 이것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율법을 어겨라. 이거 주일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너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어겨라.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보다 옳은 거잖아요. 더 옳은 거.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옳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구절 그대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한 문장으로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옳은 것.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일으켜서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그것이 가장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아닌, 그저 이것 안이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이 아닌, 그저 율법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갖다 대는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악,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옳은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알고 있지만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잣대를 갖다 댑니다.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살리는 것,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누굴까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완악하다라는 의미는 콘크리트 같이 딱딱하고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있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이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서 그 마음이 그 틀 안에서 견고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보고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노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노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화를 냈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나간다고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졌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탄식하사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화의 방법입니다. 화나시면. 그냥 욱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탄식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함으로 탄식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욱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겁니다.
왜 아파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들어갈 구멍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잖아요.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아파했던 것. 그리고 왜 노하셨을까요? 이들 때문에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그 손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을 내밀 수 있나요? 내밀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밀게 해줄게. 믿어.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원리는 제가 시편 공부하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죠? 내 영혼이 죽었어요. 내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영혼이 아니고 힘들어요. 근데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손을 내밀어. 자, 보십시오. 이 손 마른 자의 기준에서는 이제껏 손이 다치고 나서 내민 적이 있나요, 없나요?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근데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밉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내 삶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상처는 내가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누구야? 찬양해. 누구야? 너는 손을 들어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순종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틀립니다. 틀립니다. 왜일까요? 이 말인 겁니다. 진우야, 너가 너 삶의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밀라고 하면 내밀 수 있어. 왜냐? 너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나야. 내 말에 순종해. 내밀어. 내밀면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결단하고 나와서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느낌이 있나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만 나는 내 삶을 잘 아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일어서 걸어. 너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하면 회복된 것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손을 내밀 때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갇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손을 못 내미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인이야. 이제는 너는 이렇게 살아. 나를 찬양하며 살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아직 저 죄인이에요. 여전히 저는 이렇게 넘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정합니다. 너 삶이 회복되었다. 회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봤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여러분 안식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지금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공부했다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면서까지 이 일을 했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면 지금 저라도 율법을 제가 다 외우지도 않는 저도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제가 나눴잖아요. 이렇게 평생 율법을 공부했던 이 바리새인이라면 조금 생각한다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죽이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다. 죽여야겠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 왜? 나한테 이익이 안 돼. 나에게 이익이 안 돼. 저 사람 메시아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리고 그 이익에 따라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보수 구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가르칠 때도 로마 세력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로마 세력에 동조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하나 될 때가 어떨 때 잘 하나 되나요? 누구 욕할 때, 어떤 사람 욕할 때 하나 잘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합칩니다. 왜요?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진리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고 그 유익에 합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야합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야합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야합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마음과 하나 된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 하나 되는가?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에 동조를 한다고 나에게 하나 되는가? 그 야합입니다.
자기 얘기에 동조를 해준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하나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일을 옳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진짜 옳은 것. 진짜 옳은 것. 본질적으로 옳은 것. 그게 뭔가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시편할 때 배웠습니다. 축복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요? 그분을 고난 가운데서 만나 주셔서 살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이 삶이 가장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예수님 보기에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살까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통로로 삶을 살아갑니다. 죽이는 것 옳은 거냐 아닌 거냐로 그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그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옳은 길을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진짜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기에?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보기에 진짜로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옳은 것의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본질적으로 옳은 것,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그 옳은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